나는 속량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속량 받으셨습니다. 저도 속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속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 좀 어렴풋하고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속량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속량의 의미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량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되사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망의 저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사람이 사망과 그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무슨 약초를 캐기도 하고, 또 그런 약을 개발하기도, 아마 지금도 사람이 어떻게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정말 죽지 않고 또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연구하고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아무리 또 그 행동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서도 다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인생의 영혼과 또 인생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죠, 여러분.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4, 5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 살기가 편리함으로 따지면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인생 가운데의 문제를 가져온 이 죄, 그리고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뭔가를 발달하고 개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모든 인생과 영혼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속량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문제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까지도 다 넘기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 속에서 또는 마귀, 흑암의 권세 속에서 마귀의 영향력, 죄의 결과인 사망의 저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는 묶임바 되어지거나 종된 것이 아니라 자유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 또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개선된 마음 이런 걸로 속량을 받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속량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게 된 건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속량을 받은 것입니까? 금이나 은, 이 세상에 속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불타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가요? 아니에요. 속량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영적인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속량은 누구든지 믿으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량의 은혜와 속량의 그런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 효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미 여러분의 믿음으로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속량 받았지. 아마 다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다시금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은 속량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들을 진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량은 정말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우리에게 준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량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속량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속량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말은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또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또 육신의 어떠한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나요? 다시 새로운 사람이 죽고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나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다시금 죄인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져서 죄의식에 눌리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즉시 회개하여 용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번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2번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10번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10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고 죄를 허용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옴으로 정죄감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또 저주의 자리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마귀의 어둠의 자리에서 미혹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와 의의 자리를 여러분 확고하게 차지하는 축복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를 질병, 가난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가져가시고 주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져가셨다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있지 않죠. 주님이 가져가셨으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셨으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네. 주님이 가져가신 것들에 대하여 자꾸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아직도 여전히 또 받아내야 된다라고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가져가신 것은 나에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축복들을 아름답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함을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는 아파하고 또는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풀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속량의 축복들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어떤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영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내 인생에 손해가 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미리 겁낼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대하여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새롭게 말씀으로 낳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효력을 따라서 그 축복의, 그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속량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속량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죠. 분명한 속량의 효과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량의 말씀과 아름다운 축복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 믿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역사하며 방해하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발판과 통로를 삼아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감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귀로 듣는 내용들, 또 우리가 만지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이 감각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도록 사단은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그 속량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기고 속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누구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속량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반영되게 하십시오. 어디예요? 여러분의 몸에 주님의 속량의 피와 주님의 속량의 말씀이 반영되어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저절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고통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주의 속량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과 인생과 그들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했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의 속량에 초점을 맞추시고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말과 동일한 말을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의 속량을 믿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속량의 결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속량받아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명에 감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공의의 다스림을 받아 세계 선교를 위해 복받은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법과 자유에 감사. 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법들이 세워지고 자유민주 법치국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민의 변화에 감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살 소망이 없던 이들이 복음을 통해 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세움에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여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우심에 감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문화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